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뒤에 역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로 남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고 드러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가시는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제로 돼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그래 나 그거 알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103편의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우리 찬양도 있죠. 그렇죠.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찬양하라가 더 좋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한다, 성축한다, 다 마찬가지죠. 높이 기리며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 일 성축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속에 모든 것들,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혜택들이 있고 하나님이 많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축할 이유가 정확하게 있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은혜인가? 3절에 나오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부영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친다.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정말로 뜨겁게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면 오늘 새벽에도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신다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실제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책임지시고 인정해 주신다. 딱 나오죠. 이게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흐르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고 사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니까 내가 뭐 비나이다 내 소원은 이건데 꼭 비나이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송축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는 사실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이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전제가 되냐면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우리의 법정도 사실은 법조문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게 벌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온정이 들어있어요. 긍휼이 들어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판사는 법에 의해서 재판하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판결이 똑같지 않냐? 차라리 AI가 더 낫겠다. 그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그럴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따뜻한 마음, 사랑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사들이 굉장히 기계적인 사람인 것 같고 법을 적용하는 게 뭐 일률적인 것 같아도 이쪽 판사한테 재판받을 때와 이쪽 판사에 재판받을 때가 내용들이 뭐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그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려에 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악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뭐 TV 같은 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대기업 총수들 그러면 재판받기 전에 쫙 보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타고 이렇게 막 질질질 끌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보면 걸어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쇼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법을 악용하는 거죠. 동정심을 사는 거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세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우리 심판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심판하실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는 사랑이라. 여러분 12절 보시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아버지가 자녀들, 아들들, 부모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며 사시는 이게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세워지는 것은요, 아버지가 엄하고 엄마 사랑이 따뜻하고 이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로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자식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사실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분노합니까? 왜 자녀를 위해서 분노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미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고 그리고 징계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공의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 가시는 거죠. 자, 14절. 이는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갈 먼지, 정말 쓸어가면 그냥 쓰러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들을 향해서 베푸신 넉넉한 번성의 축복과 믿음의 은총이 있죠.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로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고 법칙을 세워 가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103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모두 들어있다 이 안에,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부활절을 지난 이 첫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높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늘 첫째 다시 들어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면 삶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사건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그런 기치를 높일 수 있었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령 강림절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쭉 넘어가면 그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사는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고 나 변화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나 의왕제일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기 전하고 다닌 후하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그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기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말 결단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 가지는 못해요. 새해 출발할 때 올해는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세워보지만 실제로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성취를 시키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 작심삼일이라고 하다 그냥 무너지거든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새벽에 저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한 주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심해서 예루살렘 거기에서 신앙의 중심에서 떨어져서 고향을 향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루 종일 내려와서 그 저녁 때 주막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정말로 성경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밤새도록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내려가서도 그 길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가던 인생들이 어떻게 그 밤에 그 다들 두렵고 헤쳐나가기 힘든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얘기할 때 두 제자도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이름 없는 제자가 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이 능력으로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결심을 갖고 해보지만 이게 매주 반복되면서 점점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나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일 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였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그런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그게 뭐 지도자 하나 바뀐다고 서울시나 부산시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시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갈 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1년 남은 시장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그냥 엎드려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출발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견제장치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시장 하나가 무슨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놓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바로바로 현장에서 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통으로 받고 나도 오를 파는데,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여러분 바깥에서 변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향한 변화의 그런 동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애들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 정말로 멋진 세상, 내 단 한 번의 일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한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사망과 또한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망과 죄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자꾸 죄와 사망만 얘기를 해. 뭐가 출발점인데? 욕심이 출발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죠? 욕심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욕심이 없어져야 돼. 근데 그 욕심은 우리가 뭘 잘해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탐욕, 정욕에 관한 거예요. 탐욕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해석해 주시고 간음하지 마라 하는 걸 해석해 주시죠.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뭐라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여자를 보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아, 참 예쁘게 생겼다, 아름답다, 참 건강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뭐를 안 해? 우리는 음욕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차원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니까 자살하고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보죠. 그렇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실질적인 삶의 많은 풍성한 삶의 그런 축복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뭐가 중심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변화예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죄악을 사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가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희 묵상해보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이 굉장히 귀중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의예요. 지금 민주정부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공의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공평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4년 돌아오면서 보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오는가?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편끼리는 공평한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리는 깡패들에게도 있고 도둑놈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리는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공평하시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안 믿는 저것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뜨리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게 공의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공의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예요. 얼마나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가장 밑바닥에 깔아앉는 그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은 세계 모든 억압받는 민족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런 로마의 그런 군정 아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바로 이 불공정의 문제, 억압당하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 식민지배하에서 당하는 가장 비참한 그러한 처형의 방법으로 로마에서 택한 십자가의 처형이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표현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공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여러분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렇죠? 우리 차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남녀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렇죠? 이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그러시고 계속 안 오시고 계속 미루시는 이유가 2000년이 됐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날에 대한 여유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안 믿거든요. 안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 보면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집안에 있는 자마다들과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떠나 있는 아들도 아들이야. 집에 있는 아들도 아들이야.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7절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얘기하면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응? 그 아들을 찾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 같으면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냥 고생하는 아들 그럴 텐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큰 사랑.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있는데 기다리는 그 큰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나면 어떻게 감동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그만하면 됐지 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품어서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사망에서, 어디서? 욕심에서. 내 마음껏 살던 그런 것에서. 9절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노를 품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죄만 옮겼었는가?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만 해결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쓰고 있죠.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따라 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법 지국가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지금 안타까운 얘기냐 뭐냐면 여러분 법을 하는 사람들, 사법부에 있는 뭐 검사, 판사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 변호사 이렇게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이 판결을 받으려면 그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사가 있으면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쫙 해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변호사가 나와서 그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감형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양쪽 얘기를 듣고 판사가 쭉 그동안 판결문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많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생명체의 기름이 되어 있는가? 또 행위록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것을 변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법을 정확하게 법 조문에 의해서 더 나가서는 그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법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법 정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십계명의 정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는 그 법 정신에 관한 얘기. 살인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형제를 바보, 멍텅구리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법 정신은 뭐예요? 형제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법 정신은 그거잖아요. 살인이 물론 육체적인 살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살인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하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살인할 것이냐? 굉장히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바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변화돼서 살기 시작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당대에 복을 받아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더 보니까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럼 잘 되는 길이 뭐예요?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그 가문은 번성하는 가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불려지는 정확한 이유죠. 할렐루야. 내 당대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손들이 이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욱 번성하는 감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나는 아빠같이 되기 싫어요. 엄마같이 되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하는 가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죠. 17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런 축복이 꼭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